이게 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천사는 성전으로서 나온 것과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불을 가졌다. 그래서 불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심판의 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불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봅시다. 번제단에서 불이 피워지는 것은 1년 365일 영원토록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훗날 이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불인데 이 여호와의 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그냥 생명의 불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사망의 불도 되거든요. 그렇죠. 죄가 타는 곳이잖아요. 죄인이 죽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갖다는 것은 심판의 불이에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불이 되어지고요. 자,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피로 말해서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근데 죄의 싹슨 판에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는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이라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지옥불은 바로 죄인이 타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여호와의 불. 우리는 생명의 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제단의 불이 화목제물 또는 번제물 또 소제나 속죄제물 먼저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죠? 다 뭐죠? 희생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왜 우리 대신 죽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곳에 타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다가 그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는 겁니다. 싹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항상 심판의 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불을 가진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날 시퍼런 이한낫이라고 하잖아요. 이한낫. 시퍼렇게 날이 선 그런 이 낫을 가진 천사에 명령하여 큰 성으로 불러가라되 이한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절정에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심판의 날이 다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저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시급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19절을 본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는 포도를 추수하라고 명령하자.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이한낫으로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말하는 이한낫은 우리가 생각하는 낫하고 달라요. 우리는 낫이잖아요.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벼는 낫이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휘두르는 낫이라고 했어요. 왜 휘두르는 낫이죠? 우리나라처럼 벼를 씌우면 이한낫을 갖고 아무리 이한낫이라도 저거 벼가 잘라질까 안 잘라질까요? 안 잘라져요. 부분 잘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깨끗하게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벼를 심는 나라가 아니에요. 쌀이 없어요. 이거는 밀가루하고 보리를 먹는 나라거든요. 그럼 밀을 우리가 추출해 보면 어떻죠? 밀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술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서 낫이 아니다 하더라도 휘두르면 다 꺾여요. 다 그래 다 돼요. 우리가 속이 벼 있는 자나 속이 벼 있는 그래서 그 빕하고 지푸레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쉽게 꺾어지고 해서 이한낫을 휘둘러서 그러면 더군다나 날카로운 낫이니까 얼마만큼 심판이 엄중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자비한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에는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천사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대로다가 수행하는 자예요. 사랑 자체가 없어요. 사랑 자체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무자비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온전하게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한 심판이 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20절에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우리가 말굴레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탈적이에요. 말탈적에 우리 굴레 그 부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약 1.5m가 된답니다. 거기까지가. 그럼 1.5m 우리 이만큼 되겠죠, 그죠? 이만큼 되겠잖아요, 그죠? 사실 그 말탈적에 우리가 말을 안 타본 사람들은 그냥 못 타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아, 조랑말 말고 우리가 말하는 큰 말. 큰 말은 말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 절대 그거 못 타요. 저도 못 타거든요. 안 타봤거든요. 근데 그거 타려고 하면 발판을 놓고 올라가잖아요. 되게 높거든요. 말굴레까지 약 1.5m가 된답니다. 1.5m까지 피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얼마나 맹렬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지.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스타디온이 185m래요. 그러면 1600 곱하기 180이면 약 300km 정도거든요. 296km까지 흘렀다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심판을 당하러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번제자 여호와의 불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이었거든. 사실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엄정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할까?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전사들이 그런 설교를 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번 해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전자에서 말했듯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교회 다녔습니까?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를 내가 잘못 알고 이것이 잘못인 걸 알았을 적에 내가 오늘 고칠 수 있는 것이지. 나 전에 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고칩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나는 책망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책망해갖고 내게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 세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신령한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그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전 삶에서 그가 오늘 실수하고 오늘 잘못하는 거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거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말을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줘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하든 그 사람이 옳은 말 하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으시고 틀린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는 그분의 말을 나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때 내가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도 우리가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을 적에 내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걸 알아야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떤 과학적 증거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세상 어떤 사람도 드러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저 책을 우리가 썼을 적에 그 책 안에 그게 들어있었죠. 그죠?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실 신령한 연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당신과 온전히 연합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께서 이루시려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했고. 그럼 내가 단순하게 죄사함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죄사함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임박한 종말론 앞에서 종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서운 것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심판 가운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을 넘어가면 대접 심판이 납니다. 이제 뭐 심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우리가 15, 16장은 우리가 뭐죠? 3중 7대재앙 중에서 인심판과 나팔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인을 떼지고 두 번째 인 떼지고 이렇게 할 적에 이 인을 떼지는 순번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지는 것이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을 보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처음하고 마지막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맞다는 겁니다. 중간에 순번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번, 우리가 순서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었죠?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뤄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이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이 순서가 달라요. 연대가 다르단 말입니다. 산상수훈이 물에 마태복음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이 후반부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몇 년 도획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 순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 대해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종말을 갖다가 앞에 순서에 대비해놓고 뒤에 순서에 대비해놓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전부 다? 자, 앞에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가 되죠? 기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께서 순교하라면 순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이 백성들은 어땠었죠? 유물론적 사고잖아요. 한마디로 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안 갖고가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는요. 내가 순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걸 포기 못하죠. 내가 얼마만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왜 지었냐? 내가 너를 왜 지었냐? 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었잖아요. 대리자로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죠. 지혜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과 다스리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을 주셔서 나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이 바로 대리자잖아요.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경영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것을 경영하는 것처럼. 그죠? 그럼 요셉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나요? 내가 경영하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죠. 그러면 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을 내가 경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능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경영을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경영하는 비결을. 근데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난 이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물에도 능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을 갖고 나는 기업을 창대케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죠. 나는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놓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죠.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은 기독론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죠? 기독론이 잘못됐으면 구원론이 없어지잖아요. 구원론이 잘못되잖아요. 당연하게. 자, 기독론이 잘못되면 구원론이 왜 잘못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가연설이 되어지면, 자, 보세요. 기독론에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속제물이 될 수 없으니 구원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도, 자, 보세요. 인간론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인간론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인간론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내가 뭐하러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면 절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역사가 흐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내 삶에서 문제 있을 적에 이때만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주가 주신 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때만 엎드려요. 이때만. 그건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가 돼요? 신약이잖아요. 허탄한 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세상의 신들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11월 약 20일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 남았네. 그죠? 한 달 안 남았네? 20일 남았죠. 이제 줄기차게 이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회 하러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다니엘 기도회 하는구나. 나 전 정신 나 왜 하나 했네. 앞에 왜 프랭까지 걸었나. 지성으로. 자, 문제가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딱 끝나가면 어떻게 되죠? 썰물바지 싹 빠져버리죠.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간증하는 거 보면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간증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뭐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이죠. 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신앙의 기반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떡하죠? 한심스러운 얘기하죠.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다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안 이루신 것도 은혜입니다. 안 이룬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냐고요. 내가 그거 한바탕 말하려고 하다가 저 먼저 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게 나왔대요. 안 이뤄서 감사했고 안 이뤄서 기뻐했고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대. 세상의 역경이야기죠. 우리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감동 받잖아. 그럼 내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지면 왜 포기해버려? 왜 절망하고 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짜증 부리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삿대질 하냐고. 그 은혜라고 했으면. 왜 영혼이 병드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성. 나는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산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들이 이 일이 내가 성취됐을 적에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은 다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자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직장도 직장이잖아. 그죠? 다윗이 왕된 거 직장이 아니에요? 아, 직장이잖아. 왕이니까 내 거요? 우리나라 그 개념이 강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었죠. 이것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하고 교제가 좋은 거예요. 아, 실수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있죠. 그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무서운 사람입니까? 나는 다윗처럼 무서운 사람 못 봤어. 진짜예요. 나는 다윗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요 진짜 저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미갈을 갖다 저주해서 그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야. 자기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됐다고 저주해버려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탁월한 뭐라고 해야 될까? 탁월한 신앙.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 써야 되는데 저 카톨릭에 써버려갖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나가니까 저 영성 얘기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탁월한 영성이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건 철저하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항상 그걸 간직하고 살았어요. 왜? 저렇게는 지어졌잖아요. 원래 지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잖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성령.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서, 성부와 성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날아갔다. 언제나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로 온전히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서 동시에 일하시잖아요. 일단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 스트레스 없으면 죽은 자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떠냐면요. 자, 보세요. 애들 키울 지가 얼마나 속이 탑니까? 내가 저걸 내가 너를 낳고 내가 3살 동안만 내가 기뻐했다. 3살까지만 기뻐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팡 터버리죠.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요,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 응? 뚜껑 열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막 불 끌어올라. 끌어오르니까 막 그냥 막 1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다 나오지 마. 나도 마찬가지야. 다 그래.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때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평상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고 봐.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셔. 네가 하는 일이 네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야. 우리 거짓말 아니잖아.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 내 일이 아니라 여호와 일이라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금도 내고 은도 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이 못 살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저들은 신비주의나 또는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에 빠져갖고 또 영주주의에 빠져갖고 이렇게 타락돼 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자, 종말은 어제부터요, 앞으로다가 몇 년 뒤에 일어나. 아니야. 종말은 오늘 우리 종말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말의 날이 앞으로다가 세상의 시간으로다가 1000년이 갈지 억만 년이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는 오늘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나러 오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아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0년을 산다니까? 우리는 10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엄중한 심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거 대접심판이에요. 그게 대접심판은 사실적으로다가 대접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이 떼질 때, 요때쯤에서 대접심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팔심판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때쯤에서 대저심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다가 엄중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우심판이 강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 대우심판이 그만큼 더 강도가 강한 심판의 사건을 대우심판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 말할 때 이것이 연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연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서 한번 봅시다. 따라서 보게 되면은 3중 7대 재앙 중 인재앙은 인간 파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나팔심판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그런 말에서 인간에 대한 나팔심판하고 대우심판이 환경을 치어갖고 인간이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심판할 적에 이런 거 봅시다.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 바벨론을 들어갖고 이스라엘을 갖다 그렇게 만드는 인심판이죠. 그건 인심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기업의 기근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의 기근은 영혼도 팔아먹는다. 영혼도 팔아먹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근데 그 기근의 기업의 기근이 나팔심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강도가 있게 이 대저심판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가 이제 끝날 때쯤, 종말의 날이 진짜 다가올 때쯤 되면 어떻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자연의 파괴가 온다는 겁니다. 상상을 하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해일 정도 이런 거 개념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느 지역에 뭐 사막화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듯이 뭐 지금 무슨 뭐 요번에 홍수가 났는데 이거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다시 말하면 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주기. 자연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주기에 한 번씩 돌아서 뭐가 되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아, 이거 50년 만에 온 기근이다. 50년 만에 온 폭염이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폭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관제소와 관제를 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환경 파괴, 이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환경 파괴 때문에 오존층, 한동안은 오존층 파괴돼갖고 지구가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오존층 얘기 하나도 없어졌죠. 이거 옛날부터 파괴돼 있었고, 거기로 뚫려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 얘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무슨 뭐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조회하자. 화석을 올려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 그게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아마존에 우리 나무를 좀 보존하자. 그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이고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황사현상이요. 우리가 지금 더 심한가요? 옛날에 더 심한가요? 옛날 이조의 실록을 보되면요. 이조의 실록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흑비가 내렸다고. 흑비. 비가 내리는데 흙이 내린 거야. 그 정도로 많이 황사현상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어.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역사 속에 다 나타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주자? 그렇게 해치들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먹는다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도 팔아먹는다니까? 학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잠시간 다 팔아먹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돈이에요. 이처럼 무서운 게 물질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우리 자녀가 먹을 수 있으면, 그죠? 여러분, 기근이 오면은 자식도 잡아먹잖아. 근데 김 목사나 신영이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만큼 힘이 없어. 잡혀 먹으면 내가 잡혀 먹겠지. 근데 그 약한 존재가 잡혀 먹는 거잖아. 갓나라에. 그래서 오늘 네 아이 잡아먹자, 내 아들 잡아먹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실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다가 돈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악마에게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심판이, 인심판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치는 건요,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자요, 내가 아픈 거보다요, 더 무서운 게 돈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돼본 사람 몰라. 안 당한 사람 몰라. 그만큼 무서운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팔 대접 심판이 얼마나 중한 심판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대접 심판의 경우에는 간도라고 썼는데 오타 나왔습니다. 강도가 진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은 두 문단으로 대접 심판의 내용인데, 첫 문단은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 번째까지의 나팔, 제1부터 시작해서 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써지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대접 심판은 대접을 당해서 쏟았어요. 첫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종이 나타나요. 독종이 뭐죠? 근데 이게 참 무섭죠. 이 독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피부암을 얘기하는데요, 피부암이 전염병처럼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짐승에게 표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 했었죠? 표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었어요? 자, 저들이요, 왜 표를 받았어요? 기업 때문에 했죠. 경제활동 때문에 했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표 받았다니까 자꾸만 우리는 뭐 하죠?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 우리가 카드 받는 것은 카드 없어서 살고 카드 있어서 사는데 카드가 편리하게 쓰는 거죠. 카드는 여러분들 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는, 이 표가 없으면 내가 식료품을 살 수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살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용을 팔아먹은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악마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우리 기업 살리고 싶다. 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분들한테 그래요. 죽으면 죽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면 절대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묻히십시오. 분명히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돼.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관광 비자 아니면 돈이 있어야지 이제 기죠.
됩니다. 목회비자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잘 안 나와요. 미국도요.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요. 호주도 안 나와요. 뉴질랜드도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게 가고 6개월짜리 관광비, 이제 맨 처음에는 3개월짜리 갔다가 나중에 6개월짜리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3년짜리를 바꿔요. 어느 정도 되면은 교단에서 인정을 해줘갖고 교단에서 힘을 써주면 3년짜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데는요, 그게 안 돼요. 태국에서 최고 오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받는데 어떡하죠? 6개월을 받으려고 하면 갖고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미얀마를 한번 갔다 오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뒤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사역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말라. 그곳에서 이루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루어놓고 나오려면. 이루어놓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죠? 근데 이루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려면 이루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물질을 따라다니는 자가 돼요. 표받은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신앙속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보내셨다고 믿음으로 갔잖아. 믿음으로 갔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죽으면 되지. 제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느 것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이 조건이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을 갖다가서 요번에 좀 우리 힘들으니까 얼마 좀 그런 거 어느 교회 가서 한 적이 없어. 그리고 항상 제가 머리가 단정한 편이잖아요. 그죠? 머리를 부시시하고 단 적이 없어. 요즘에 부시시해. 밤하고 나서. 밤하고 났더니 이게 부시시하네. 근데 항상 제가 스프레이를 뿌려요. 머리 흐트러지지 않게끔. 특별히 목사를 만나러 가면 어느 교회를 방문을 더 해요. 진짜로요. 그리고 항상 98% 이상의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고 가요. 한여름에도. 자전거 타면서도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갔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왜? 없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물질이 필요하잖아.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럼 어떡하겠어?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어야지 헌신이 나오잖아요. 헌신. 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맞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어디로 넘어갔냐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대접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갖고 또 이렇게 황조 현상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녹조, 황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제약자들은요, 자꾸만 그쪽으로다만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지를 않아요. 어디만 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죠? 응? 어디께만?
바다에 전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거, 황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플랑크톤이 많이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많이 생기죠? 양분이 많은 곳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는 안 생겨요. 바다 한가운데서 녹조현상, 저 먼 바다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타났다는 말 못 들어봤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왜 그렇죠? 많은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우리가 정화시켜 내본다 하더라도 뭐죠? 인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비가 한 번 내리면은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사실은 전부 다 미생물들이거든요. 그것이 들어가갖고 그것이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플랑크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먹이가 있으니 당연히 모여들죠. 번식이 많아지죠. 이게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역순환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축사를 짓더라도 축사도 이제 전부 다 정화시설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지 보호가 되니까. 어민들도 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써버립니다. 전부 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바다가 쓸모없이 됐어요. 응? 자, 첫 번째는 바다가 쓸모없었어요. 세 번째는 강과 물이. 그죠? 그럼 물의 근원이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목마른 거 이거 지금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대는 뭐가 됐어요?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갖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지금 우리가 온도 내는 것보다 몇 값짜리 더 내버리면 사람들이 다 죽죠.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우주에서 공간에서 그 어느 행성을 갖다가 지구가 부딪히려고 할 적에 그걸 갖다 깨부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원폭을 갖고 들어가고서 막 깨부시는데 이게 해가 뜨면은 해를 딱 맞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햇살이 얼마만큼 무섭게 우리가 다가오느냐.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로다가. 다섯 번째는 어때요? 짐승의 보좌에 섰다. 흑암이 임해요. 근데 그 흑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어요. 근데 그런 와정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응? 짐승의 보좌는 저거죠.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것은 뭐죠? 짐승은 뭐예요? 짐승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짐승이 뭐 하는 존재였었어요? 사단의 졸개들이죠. 근데 그들을, 자 보세요. 그들에 쏟았는데 그들이 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 같은 데 가면은 사실 그런 사건이 좀씩 나타나기는 있어요. 사실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런지는 아닌지 모르는데 맨 처음에는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나간다가 하면은 왜 그거 있었죠. 왜 신천지인지 뭔지에서 왜 사람들 죽여갖고 왜 한독에다 묻어버린 그 왜 몇 년 전에 그 한 10년 전인가 왜 한번 그거 한번 방송 한번 나왔었죠. 무슨 거기 있었죠, 그죠? 나간다 하면은 사이비의 어떤 곳에서 사람을 갖다 다 죽여갖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런 사건처럼 이게 짐승이 표받은 사람, 짐승의 보좌거든요. 그곳에다가 쏟아버리니까 그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의 혀 깨물고 차라리 자살해버리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뉴스예요. 어느 목사가, 나는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목사라고 했어요. 이 목사가 수원인가? 어디에 있는 목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엄마들도 다 강간해갖고 그 엄마하고 강간하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강간한 거야. 그리고 그 아이하고 또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았어. 이 아이가 30대 써. 이때서 그걸 고소를 한 거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들은요, 차라리 혀를 깨먹고 죽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혀를 깨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자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있는 앞에서 목사가 자기 엄마하고 교접을 하고 이 엄마 앞에서 이 아이하고 교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짐승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어?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이잖아. 근데 짐승들은 한단 말이죠. 참, 이게,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막 가득 차버리면 어떻겠어요? 이건, 그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보존이 되어서 교회가 있나요? 그럼 이게 교회는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아주 희귀한 거죠. 희귀한 거야.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요, 많은 숫자라고 보기에는 적은 숫자예요. 인터넷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전 세계의 문화를 현란하게 그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몇 번 말씀드렸잖아. 자, 우리는요, 나이가 40살, 50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그거 우리 손가락질 하죠? 응? 근데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50살이나 60살 차이 나도요, 돈만 준다면 하거든요. 그들에게는 그게 전혀 여러분들 제의식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 그냥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세요. 한 집안에서 첩을 두고 함께 살았잖아요. 형님, 동생 하면서. 제1첩, 제2첩. 3첩 가정 먹었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살았잖아요. 그게 문화였을 적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인터넷 메시지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아이들 게임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지금 뭐 잔인 아니라 초등학생들만큼 무서운 애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아들이 애가 경찰서를 들락달락 하는 거야. 경찰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놈은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 10살 안 넘으면은 그냥 훈방할 수밖에 없다며. 10살이 안 넘어가면. 어? 뭐라고? 촉소년법이라고 해서 만 13세가 되지 않으면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처벌 못 해요. 그러고 있대요. 경찰한테 그 얘기를 한대요. 경찰이 이게 학을 띄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도 못하겠다는 거지. 구속도 못하지. 그냥 오면은 너 다시 하지 말아라. 훈방하고 보내는 거야.
근데 얘는 매일마다 들어온대. 매일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그렇죠? 이게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근데 솔직한 얘기지 지금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가는 얘기를 안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만불 세대 가면요. 하나님이 만몬신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었을 적에는요.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요. 돈이 보이는 게 아니야. 왜?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다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사중복음이 됐어요. 사중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왜 거기다 썼는지 모르겠어. 응? 다 뭐죠? 물질을 추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만몬신을 갖다가 사중복음이라 했어요. 만몬신을 갖다가 내용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뭐지? 강건하고 또 뭐? 사중복음이니까 또 뭐가 있는데? 해갖고 사중복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그거 뭐예요? 그 뭐예요?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죽어도 목회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거 보고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요. 뭐예요? 그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응? 권사님 어떤 의도지? 만문신이죠? 그래서 걔들은 교회도 안 나와. 만문신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문신을 숭배하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눈에 그렇게 보여진 거거든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10,000명 구하고 내가 10만 명하고 내가 100만 명을 내가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내가 우상화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있는 목사라고. 저는 당당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 복음 하나는 잘 전했습니다. 그게 최고 아니야? 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십자가 복음. 내가 지금 가난해요? 십자가 복음. 내가 기업을 십자가 복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십자가만 전했노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다시피 십자가 복음을 제3에다만 놓고 봐요.
보면 그 시작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으로.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에게 신령함을 주었다. 신령함을 줬대요. 내가 너에게 복음 줬대요. 그 복음이 뭔데 신령하다고 그래? 복음 갖고 오면 죄사함만 받는 것인데 뭐. 신령한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신령한 걸 줬어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요, 만몬신을 쭉 펴놓는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돈이라는 게요, 나를 얼마만큼 여러분들 인성을 사라지게 만들지 말도 못하거든요. 가정을 파괴하는지 모르거든요. 돈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요, 이루는 것이요, 사랑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루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요, 진짜 사랑이라고 막 노래 불렀던 어느 대체벌의 어느 사장하고 어느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희대에 막 아주 막 진짜 막, 진짜 사랑이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몇십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 이혼 소송이 막 타고 막 서로 간에 죽일 듯 막 그냥 헐떡금 막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왜 사랑이라는 말이 사라졌을까요? 돈을 사랑한 거거든요. 돈 있으면 필요 없거든요.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두 개가 둘이서 사돈을 맺었어요. 함께 살아가요. 근데 서로가 왜 거기는 왜 부담 없이 살아갈까요? 왜 그들은 잘 살까요? 돈 때문에. 윙윙하니까. 헤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윙윙이 사라지니까. 윈수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지도자의 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도자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나도 이제 사랑하는 여인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돈 때문이야. 과거에는 왜 살았어? 돈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이 요만한 구멍가게에서 대기업이 돼버렸어. 구멍가게에서 여기서 결혼하니까 밀어주니까 그냥 다윗과 골리앗 돼버린 거요. 골리앗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혜택이 막 해서 막 우리나라 최고 황금 덩어리가 이제 그 기업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커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나서 거기 끈 떨어졌어, 이제. 저기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사랑해서 난 결혼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야, 윙윙이 안 되니까. 윙윙이 돼야지 함께 사랑한대. 5년짜리는 결국 끈 떨어지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다 그래요. 만몬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입처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내가 직장에 남아있는 것이 돈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더러워. 나 오늘 당장 나 때려치우고 싶어. 이놈의 왼수 덩어리. 나 이거 못 다니겠어. 솔직히 기분 나쁠 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주가 내게 보내준 자리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저들은 돈 때문에 다니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여섯 번째 대접재앙하고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보는데 이때 이제 아마게돈 전쟁의 준비와 바벨론과
만국 백성들의 파멸 장면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상징적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대적을 할 수 있나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마지막 발악이라는 겁니다. 발악. 사실은 대적이라는 말보다는 발악이에요. 발악. 전쟁이라는 말은 저들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19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발악을.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도 다 보니까 전부 다 강에 쏟던 거 아니면 태양에 쏟는 거네. 그죠? 자연재해에다가 쏘는 거예요. 자연재해.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엘서에도 그 얘기했죠. 막 전쟁을 부추기죠. 응? 전쟁을 막 부추기잖아. 어디로 오라고? 너희들 군사력 대단해. 야, 이 정도 군사력이면 너 그래서 너희 미사일도 만들어. 너희들 뭐도 만들어. 핵무기도 만들어. 뭐 이렇게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그들의 군사력을 막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저를 불러내죠.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요. 이게 마지막에 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도록 강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줘. 그럼 저들이 평탄한 길을 올 수 있게끔, 전쟁을 해서 빨리 올 수 있게끔 하나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저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이 총집결할 수 있도록 짐승과 음녀들과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올 수 있게끔 세상의 모든 인맞은 자들,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든 자들 다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저들을 다 집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거 어디다 쏟아져요? 공기에다가. 야, 이건 감당 못하겠네. 그죠? 사실 공기를 우리가 최고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화학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19 이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에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게 이렇게 화학전을 준비해 갖고서 뿌려버리면요. 세상은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경제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갖고도요. 맨 처음에 힘들었었어요. 그죠? 세계 경제가 막 마비됐었어요.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복이 있으니까. 근데 정복할 기회가 없게끔 화학전이 온다면 어떻겠어요? 대접이 공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뭔지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쏟자마자 하늘로부터 뭐가 나와요? 보좌로부터 되었다. 끝났다는 겁니다. 되었다. 더 이상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연수에서 사람은 주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야,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실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경제로 매우 안정된 시대 속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경제도. 사실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요, 우리가, 이 경제가, 제가 이제 천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65년 중에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50년을 살았다고 봅시다. 뭐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상황은 봤지만 뭐 우리 중학교 다닐 적에 그 보릿고개도 보고 했어요. 그럼 중학교 다닐 적에 13살, 14살 요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초등학교 때도 이제 기억나는 거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것도 기억나는 거 있고 중요한 사건들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세대를 살면서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을 봤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갖고서 교환 부르는 거. 교환 몇 번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그 잊어먹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 있었던 번호가 128번이에요. 지금까지 기억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게 충격들을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저쪽에 나와. 와,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다. 나는 해보고. 그럼 또 여자가 나와 저쪽에서. 어떤 아줌마가 딱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아줌마라고 하잖아. 아줌마 누구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런 시대가 지금 발전이 돼서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움직이는 시대예요. 1000년을 넘게 살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요. 과학으로 보면, 그죠? 사회 문화의 발달로 보면은 1000년이 아니라 우리는 몇천 년을 살은 거예요. 과거에 1960년대 이전에 1000년을 살아도 안 돼요. 10,000년을 살아도 이런 걸 못 봐요. 세상에 그때 누가 태국을 5시간 만에 간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누가 중국을 2시간 반이면 다 갈 수 있다고 말하냐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는 1년이 1000년이 더 넘도록 발전돼 나가요. 이제 우주로 가요. 야, 이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과학으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요번에도요. 우리가 교회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교회가 정화가 되지 않죠. 참 안타깝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요구를 얻는 시대가 많았어요. 더 드러났어요. 더 드러났어. 더 간악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의도는 맞아요. 의도는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잘못됐어요. 말이라는 것은 어하고 아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것이 말이 잘못돼서 그것이 와전돼 버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해 왔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의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갖다가 그 의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는 깨끗한 곳이라 이런 식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은 잘못했으면 우리가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가 못하고 있어요. 교회까지조차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죠? 백신이 너무 빨리 발견된 것 같아.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걸 말씀드렸었잖아요. 맨 처음 황 권사님, 우리 여기 저쪽에서 우리 성경 볼 적에 맨 처음에 전사님이 같이 있었지. 이것이 내년도 가을 가야지 이게 정리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교회가 개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을이 오니까 해결이 되네요.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네요. 목사님들 모이면 전부 다 마스크 한 명도 안 써요. 비록 우리가 공간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평강 그 수련관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모여가고 있으니까 다들 이게 마스크 벗고 그냥 편안하게 다들 2번 이상 다 맞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하죠. 그리고 요즘에 식사할 적에 우리가 다 10명까지 우리 다 풀어지잖아요, 지금요. 어차피 밥 먹는데 뭐 밥 먹을 적에 말하고 쓰고 있으면 뭐 할게요. 나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것도 또 참나. 그잖아. 아니, 밥 먹을 적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쐬고 있으라고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이요, 되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할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했더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강의해달래. 나만 나와서. 아유, 내가 전사님들 그러는 거야. 목사님 겨울방학 때 목사님 좀 강의 좀 했으면 어떻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말았는데 하여간에 최대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보세요. 어떻게 해서 가르쳐 보려고 하잖아요. 뭐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왜?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들을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불쌍하잖아. 진짜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할 기미가 없으니까 아유 내박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까지 우리가 순교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순교라는 건 내가 주일하다 죽는 것이 순교예요. 뭐 딴 거 아니요.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 뭐 목자로 죽는 건 순교입니까? 내가 주일하다 죽는 것이 내가 마지막 가요. 내가 강단에 서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것이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이 저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미가 없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맡긴 일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리고 2절 봅시다. 이제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요. 앞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표를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숭배한 사람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죠? 단호하게 강압.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할 적에 내가 누군가에서 자 보세요. 진짜 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려웠을 때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먹어도 살겠는데요. 아이들이 안 먹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진짜요. 이거. 그러니까 표를 안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황제 숭배가 있는데 황제 숭배를 갖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야지 살고 받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로 그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합리화를 만들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해 오는 거거든요. 저도 얼마인지 주변의 교회들한테 가서 선후배 찾아다니면서 좀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 힘들지 않고 왔을 거예요. 당시 그대로요. 조용기 목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쪽에 교단위로 들어오면 여의도 쪽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여의도 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막 여의도 쪽에서 막 사람들 끌어들일 때요. 들어오면 교회 져주겠다. 땅 사갖고 교회 져주겠다. 근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여의도 쪽에서 교회에다가 압류를 집어넣어요. 교회를 져주고 거기다 압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무이자로다가 5년의 거치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거치, 5년 거치로다가요. 이거 해준다는데. 그러면 덥석 물 없으면 어땠을까? 꼭도 가시자는 거죠. 그래서 난 그거 싫어서 난 안 했어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당당하게 전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실 그게요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포박기를 거절한다는 거, 일체의 강압을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거,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유혹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승리에 대한 포상이죠. 사실 우리가 포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 한번 갔었잖아요. 여의도 저기 그 기도원에요. 어디 오살리 기도원에 원고물을 미리 줘요. 원고를 줘요. 그러면 원고를 갖다가요, 딱 읽고요. 요것을 빨간불로 다 써놓고,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요건 이렇게 바꾸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만 하게 만들어요. 복음 못 전해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전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요, 교역자들 있잖아요. 부교역자들. 거기에 이제 여주순복음 거기 교역자들 와갖고서 다 이거 다 빨간줄 치고 요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요대로만 하십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모니터를 봐요. 그렇게 하는데도 모니터로다 다 해갖고서
딱 끝나고 나면요. 왜 이것만 했습니까? 라고 책망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유혹을 내가 견뎌야 되잖아요. 갖고 이름 날리기 좋잖아요. 그죠? 2번, 3번 쓰면은요, 명함 박잖아. 한 번만 갔다 와도 명함 박잖아. 여의도 순봉, 아니죠. 옷 살리기도 한 강사. 부흥 강사, 이런 거잖아요. 그요, 완전하게 그건 상업이잖아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표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이며 사망에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만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채워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보좌 위에 우리가 앉혀지는 겁니다.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하고요. 그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너희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믿음으로 너희를 살게 된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적각군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복락을 다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뭐예요? 만국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서는 뭐죠? 세상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시저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아니라는 거다. 진정한 만국,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가 사실 로마 시저인데 로마의 제국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만국의 왕이 여호와이시다. 다시 말하면 저 이방 나라, 저 로마의 시저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 쓰는 한 사람일 뿐이다. 똑같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던 아수르의 사네립. 똑같은 사람이 누구죠? 교회를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내기 위해서 들었었던 느부갓네살. 그죠? 또 우리가 고레스 왕. 헬라의 사건도 여러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저기에서 말하는 헬라는요, 좀 달라요. 헬라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거, 요엘시대 때 헬라는요, 지금 헬라가 나라가 생성된 게 아니라 당시에 헬라라는 조그마한 족속이 그들이 우리 훗날이 우리가 말하는 헬라 지역이에요. 그리스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족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니엘서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을 멸망시켜, 바사왕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그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헬라에서 멸망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것도 2번이나.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왕 때 완전하게 패해를 2번이나 하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쇠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가 두각되어지죠. 그리고 헬라가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아구스트. 그래서 멸망되어지고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세 개를 정복하고 그 나라가 네 개로 분열될 것이며 그 중심에 뭐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는 누가 들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가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시저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만국에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로다가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국의 진정한 왕으로 그러면 그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심판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뭘 만국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가 말하는 공포가 아니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끊어질까 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끊어질까 한 두려움. 바울이 항상 염려했던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까 항상 내가 염려하노라. 요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끊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끔요. 사실 바울 같으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숭배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을 치야 되니까. 성도들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이요, 자신의 나약함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숭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보세요.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와갖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보면요, 저들은 나를 가서 신처럼 여긴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항상 그럴 때 끊어질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두려워하지라는 단어가 뭐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와 찬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나 또는 우리가 어떠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알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땅에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그 예배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고 예배라는 게 얼마만큼 소중한 거라야 돼요. 예배는 예배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한번 그냥 예배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배가 내 일생 속에서 가장 기억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구였었죠? 고라다손이었었죠. 그가 마하나임에다가 다윗과 함께 쫓겨나가고 망명길에 올라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전일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드리던 것을 항상 기억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그러고서 이제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말대로다가 그 고라스의 기도대로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자꾸만 뭘로 보죠? 거룩을 뭐로 보죠? 사람들이 의롭게 산 거. 그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기준 속에서 의로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이 딱 분열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선과 악이 분명히 분열되고 있는데 이게 딱 나눠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미 다 저들은 심판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에요. 참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대로 바라보는 거 우리가 좀 달라요. 유대주의에서 바라보는 거 우리가 달라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도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주의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십자가 못 보여준 거,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폭풍 속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이적을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에 있었죠? 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변했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표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은 표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만국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종말이 오게 되면요, 그죠? 우리가,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 이제 사망 가운데 임한 자들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를 멸시하면서 부를까요? 어떻게 불러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죠.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요. 지 아버지도 아닌데. 그럼 참 묘해요. 아버지요.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살리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내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참 묘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존재들이죠. 근데 그들은 구원이 없는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할까요? 제가 참 안타깝게 그래요. 제가 10년 전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때가 그때 있지만은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
제가 참 존경하는,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했을 건데. 근데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때 나는 막 유교에, 그 불교에 쩌들어갖고 그냥 그 짓 하고 다녔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1년 동안 상복 입고 다녔으니까.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 저 영원한 영벌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요,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잖아요. 우리 손주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끊어오거나 우리가 빨리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야, 성전이 열린다는 뭐죠? 성전이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증거 장막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막. 그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그죠? 다시는 뒤돌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제 완전 추수 때가 됐잖아요. 그죠? 이한낫을 휘둘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근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제사장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천사는, 여기서 나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괄적으로 본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반항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박한 종말의 시대, 사실 뭐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뭐 재림하신다,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앞으로다가 1000년 후에 오시던 만년 뒤에 오시는 거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때렸거나 묻었거나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계시록에서요. 정말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천년설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뭐 천년설에 만년설이나 아니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재림이 진짜로 오는 것이고 이 종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 생명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나는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나 예수 믿게 한다니까? 진짜요. 화장한테 물어보시오. 화장은 맨 처음에 나보고 너 전도하러 갔더니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면 너 하시 가문에 이 호적을 파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파내라고 그랬어. 파내라고. 파내고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6개월 뒤에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6개월 뒤에 지겨워서 교회 나오겠냐고. 나와고 주일날 예배 딱 지나서 다음날 오살리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 기도하러 갑시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데리고 가 금식을 시켰어.
난생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다음날 주일날 다음날 오살리 기도원을 들고 갖고 오살리 기도원 갖고 금식합시다. 했더니 아이고 첫째 날 지나고 두 번째 날 되니까 야 일로 와봐. 왜? 일로 와봐. 자기가 가서 담배 한 배 피고 오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패를 봤어. 그러고 서 2주 후에 또 그 오살리 겸사가 또 금식하러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근데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회가 동하는 거야, 막. 애들이 그 과자 갖고 오잖아. 그거 냄새 맡으니까 우리 밥 먹고 가자. 그래서 밥을 먹었어. 그러고 또 한 달 뒤에 또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가고 이때 이제 금식을 한 거야. 그때는 이기시더라고. 금식을 마치고 나서 남대문을 딱 나왔고 남대문에서 둘이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거기서 거기 식당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고 먹고서 맛집이라고요. 먹고서 이제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저는 그렇게 그냥 뭐 집요하게 다녔어 해간에. 말도 안 되는 걸 막 갖고 가서 막 엉터리로 막. 그때는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 믿게 만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얼마인지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찌됐건 예수 믿게 만든다. 근데 은혜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이게 참 나도 나쁜 놈이라니까. 진짜 나쁜 놈이야. 쳐다보려 한다는 거. 내 형제라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백날 얘기해도 나도 알아. 사람 팔짝 뛰지. 은혜를 맛보냐? 아니야. 다 맛봤어. 교만이 찾아왔어. 그래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참 우리 그래도 우리가 전합시다.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놈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참 나도 좀 약한 놈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강하다니까 나보다 훨씬 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놈이요. 이렇게 연약한 놈을 나스로 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무릎 꿇게 만들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나를 도와주고 해서 또 감사하고 조력대져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우리가 멋진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